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시록 교실에 오셔서 정말 이제 마음을 열고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계시록 교실에 오셨으니까 요한계시록 강의의 6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을 헬라 원문대로 이렇게 어순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4절이 우리말 어순으로 고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부터,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이제 어순을 바꾸면 되겠네요. 우리말은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말 번역에는 너희에게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하기 바라는 이 말씀은 4절에 원래 없어요. 4절에 없고 5절에 가야 나옵니다. 5절에 가야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그 인사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5절에 나오는 말이지만 헬라 원문에는 4절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전체, 그러니까 22장 전체에 대해서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전체에 대한 어떤 계시록 서론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보면, 저 계시록을 왜 썼는지, 또 무엇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4절, 그 다음에 할 때 우리가 5절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것은 오로지 계시록 7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 서론적으로 인사말 하는 얘기, 인사말을 쓴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이 뭐냐면, 그 인사말에 참으로 중요한, 우리 표현이 거기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 수신자들은 교회들이 그걸 받아봤을 때 참으로, 놀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이로부터,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부터, 또 이런 표현이 또 중요한 표현이고, 이것은 이제 뭐 다음 우리가 이제 7회 때 제가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5절에 가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그 평안과 은혜를 이렇게 비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특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그런 그 어휘들이, 표현들이 여기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본문은 이제 중요하니까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 때, 이 삼일째 하나님이 수신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렇게 인사말로 축원을 하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저 4절에 이렇게 보시면, 요한의 이 편지의 이 인사말에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당시에 이렇게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의 처음에 인사말과 거의 이제 동일한 형식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사도들도 그렇게 일반적인 편지 형식에 가지고 있는 그 인사말처럼 누가 누구에게 먼저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먼저 쓰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항상 기독교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써 나갔다라는 거죠. 예컨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 에베소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어떻게 인사말을 썼는지를 한번 보면은 사도 요한이 편지에 오늘 같은 이런 인사말을 오늘 식으로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공감을 하게 되죠.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누가, 즉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추론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추론하는 것을 보면은 오늘 사도 요한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로 오시리라고 하는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이런 식으로 추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시대 때 이게 편지를 쓰면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썼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요한이 이제 분명히 썼고, 그 편지는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제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축원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은혜와 평강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표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으로 통해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보좌 앞에 7명, 이것은 이제 성령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 이름으로도 함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아주 독특한 거죠. 뭐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읽을 때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당시에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만을 알고 있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시대인데,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함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부 하나님만 오히려 의지하고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과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요한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좀 특이하다, 참 놀랍다, 이제 그런 생각이 했죠. 어쨌든 요한의 인사말도 하여튼 사도 바울의 인사말과 거의 이제 똑같았고, 그리고 7교회에 보낸 편지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 소아시아에는 골로새 교회도 이제 있었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또 교회도 있었고, 또 드라야에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이렇게 다른 많은 교회들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7개 교회를 숫자를 맞춰서 이렇게
그 편지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숫자에다가 어떤 특정한 개념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뭔가 자기 의사를 이제 전달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굳이 택해서 했을 때는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총체적이다라 할 때, 또는 완전하다, 충만하다든지, 또는 온전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일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미를 나누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어떤 숫자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당시에는 가령 내가 어떤 젊은 청년이 어떤 집의 처녀를 이제 사랑을 했어요. 그럼 그 집 담벼락에 나가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숫자로 372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에로스 이렇게 이제 쓰고 간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났다가 바깥에 나와서 372 에로스라는 글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372라는 것은 처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숫자를 다 도합하면 372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을 쓰지 않고 372, 즉 그 여인을 표시하는 건 그 여인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여기다 쓰고 갔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의미를 서로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당시 사례 의미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666 숫자도 다 그런 거죠. 게마트리아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엉뚱하게 해석을 많이 해놔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계시록 13장에 666을 설명할 때 아주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666 얘기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알고만 계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소아에서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굳이 7교회를 국한시켜 편지 쓴 것은 결국은 그 7교회에게만 국한시켜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지역을 초월한 전생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쓴 편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제가 서론 공부할 때 이미 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요한이 각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마지막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면서 마치는데요. 발신자는 반면에 사도 요한이 써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라고 발신자를 성령님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제 수신자 입장에서 사도 요한이 쓴 건 분명히 하는데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그것이 요한이 썼지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귀한 계시를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게 이제 쓴 편지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주는 편지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을 보는 눈을 제대로 이렇게 열고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이스라엘인들 즉 유대인들은 숫자 7에 7이라는 숫자에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신성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조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무슨 뭐 희년이라든지 이렇게까지 하여튼 이스라엘인들의 사고, 이스라엘인들의 삶을 아주 그냥 지배하는 주기가 그들을 지배하는 주기가 항상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는 숫자로 통해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만큼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본래 일곱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했어요?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한 것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안식한 것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다, 충만한 숫자다, 충만한 숫자다.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뭐 온전하다, 뭐 완전하다, 총체적이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하여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안식하셨다. 그날에 그래서 편히 쉬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더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시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완성된 창조 안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등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의 왕으로 딱 등극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곱 수가 가지고 있는 완성된 의미에서 일곱 교회는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지역을 초월해서 전체로서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계시록 6장서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면 일곱인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또 일곱의 나팔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 왜 굳이 또 일곱의 인 심판이고, 심판 앞에 굳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꼭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일곱,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서 그래서 일곱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이 상징적인 가진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알아야 이 계시록의 이런 얘기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편지에서 사도 요한이 추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서신들의 인사말처럼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또 그 평강을 항상 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은 뭐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항상 어떻게 평안하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말미암아 생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상태, 편한 상태를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아까도 좀 언급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 시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 즉 성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쓰이지 않았지만 5절에 가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모전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삼위일체 개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이 선교하시면서 또 가르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했다가는 아주 미친 사람 취급당해가지고 선교도 가르침도 다 망치고 바로 그냥 그 당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한 20여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처음 인사말을 쓰고 편지를 끝낼 때 마지막 자기가 소원하는 이런 그 말을 쓰면서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만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추가되어서 함께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편지를 쓸 때도 그렇고 편지를 마칠 때도 꼭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글에서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쓰고 난 후에 이렇게 쓴 저기 자기가 쓴 것도 있었고 이제 수집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도 있고, 어쨌든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글에 이제 성교의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도 그 당시로 봐서는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이름으로만 세례를 줘라, 이렇게 해야 그럼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 이름과 더불어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어도 그냥 읽으셨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시대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이름으로 평강과 축복을 하고 은혜를 이렇게 축원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삼일째라는 하나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놀랍다. 그러니까 삼일째라는 이런 개념은 이거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나고 한 200 몇십 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AD 325년 니케아 종교했을 때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교회가 딱 결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랜 세월 후에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문제 가지고 막 싸움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고 나중에 그렇게 흐른 다음에 결정이 됐는데, 이미 사도들에게서는 이미 그 구약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런 삼체 하나님 개념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4절에서 이제 이렇게 또 5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바로 이런 표현 앞에는 헬라어 본문에는 아포라고 하는 이게 이제 from이라는 뜻인데,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전치사인데 항상 이 본문 앞에 아포라고 뭐부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된 이 표현 앞에만 아포가 있는 게 아니라 보좌의 앞에 있는 7 영 앞에도 아포가 되어 있고, 나중에 5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앞에도 보면 항상 이 아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7개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라는 표현이 성부, 성자, 성령 앞에 다 있어요. 네. 원어를 보면은 원래는 이게 아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전치사인데, 이것은 이 다음에는 항상 소유격이 와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근데 이 아포라는 말 뒤에 참 주격이 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어법에 맞지 않는 글을 썼을까? 문법적으로 당연히 소유격이 와야 되는데 왜 이 주격을 파격적으로 썼을까?
그것은 이제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정말 그분의 경외심, 절대적인 그런 주권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소유격을 쓰지 아니하고 주격 이렇게 등장시켜서 기록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은 요거 하나만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요것만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서 오는 말하자면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죠. 요게 이제 지금도 계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호온입니다. 호온. 그리고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who is.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신 분이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할 때는 호엔을 쓰고 있습니다. 호엔은 이 was, who was. 이건 과거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장차 오실 이렇게 것은 호 엘코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who 그 다음에 뭐예요? is to come. 다른 말로 하면서 coming 하는 거죠. 오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who is who was 이제 이런 우리가 글을 보면은 여러분들 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기독교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신론을 공부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공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공부한 사람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해 나오라고 보낼 때,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당신이 누구한테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밝힌 이름이 뭐예요? 예흐에 아셔 예흐에 히브리어로 그것이 뭐냐면 또 그냥 뭐냐면 예흐에 아셔 예흐에는 I am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히브리어는 거꾸로 되니까 예흐에 아세로 예흐에 똑같은 거죠. 예흐에는 한 번 더 이렇게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who I am, who is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발견하는 것은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who I am 이렇게 이제 당신을 이제 표현을 해서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문서를 이렇게 들다 보면은 예흐에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런 말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볼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이면 하나님을 연상할 때 항상 떠오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는 묘사를 듣게 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연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마음에 이제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은혜와 평안을 기원하면서 일부러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묘사를 지금 이렇게 동원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불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이렇게 묘사해서 나누고 싶은 거죠. 교회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절대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 공동체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평안을 잃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 알잖아. 애굽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또는 바벨론 등 그 어떤 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 꼬리 내렸잖아.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대적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뺏어갈 수 없어. 하물며 지금 현재 로마 제국 그거 걱정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실제 로마 제국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편지를 쓰니까 그 편지를 읽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힘이 나죠. 어제도 계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셔서도 반드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서 그래서 그 은혜와 그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편지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편안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그래서 호온, 호엔, 호 엘코메너스 이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도 여기 이제 지금도 계시다 이 호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물론 계시지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영원성을 지니고 계신다는 분을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다 호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엔이라고 편지를 쓴 것은 지금 계시고 있는 그 상태는 도무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과거에 알 수 없는 시점부터 이미 그는 계신 분인데 지금도 그분은 계속 현존하고 계시고 그런 현존하는 계속 상태는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렇게 지금 이게 전에도 계셨고라는 뜻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엘코메노스 이게 장차 오실 우리 이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코메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지금 편지를 그러니까 이 과거도 계셨고 미래도 오시겠지만 현재 현존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말씀 안에서 현재성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안에 과거의 사건을 끌어들이고 미래의 약속을 끌어들여서 현재 안에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생활이에요. 이걸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 예수님의 있었던 그 사건과 미래의 약속의 사건들이 현재 안에서 살아나야죠. 그걸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근데 교회가 지금 제가 그걸 못해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미래에 언제니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영원히 미래에 존재하실 분이 지금 현재에도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구나. 그럼 계시록부터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영혼에 그냥 머물러 이러고 계시고 그냥 구경하고 계시고 쳐다보고 계시야 되나? 그 영혼의 복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 오고 계시는 분이시다. 네. 그걸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 시대의 현재, 그 시대의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넣어주고 현재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그 어려움과 핍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뭐든지 배열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리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니까 항상 지금 계시고 현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가 나오고 미래가 나오잖아요. 왜? 현재를 항상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가 항상 중요합니다. 과거, 미래는 현재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 살아나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할 때 그걸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이길 뿐 아니라 현재에도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미래에 반드시 약속된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된 영광과 평안과 기쁨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도 그것을 우리가 미리 차용해서 미리 맛볼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현재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항상 그래서 현재를 제일 먼저 앞에 쓰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 언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바라 이게 아니라 미래는 이미 올 것이니까 이미 현재 안에 그것을 미리 맛봐야 되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게 비를 비치니까 그들에게 비치니까 세세토록 왕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도 성경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미래에 왕노릇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현재도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데 그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기간을 제가 누주히 얘기했지만 그 기간을 여러분 어느 기간인지 잘 알고 있죠. 주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하는 기간, 즉 우리 교회 시대를 가리킨 표현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수차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왕노릇 한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전 교회 시대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이미 떠났거나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인이나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 전부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아까 26절에 그리스도의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어 이미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어떻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완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기간이 교회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계시록 21장, 23, 22장 뭐 이렇게 우리가 가면 그 찬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한번 우리가 이제 직접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다 보고 교회 공동체가 성공하고 승리한 모습, 그 새 땅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 보고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뭘 말하냐? 이미 그 나라는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영적으로는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 그것이 아주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눈앞에 딱 영적으로 완성된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눈앞에 이제 육적으로 나타나시겠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년 왕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이제 교회 시대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천년 왕국은 이제 끝이 나는 게 교회 시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의 기간을 우리가 그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계시록은 천년 왕국이라고 부른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죠. 이제 아쉬운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실제로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미래에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미래에 올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며 가리키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 목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참 제가 아쉬워하는데, 그들은 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몰라서요. 하여튼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의 말미에 가서 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 왕국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게 될 때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거 같아요. 천년 동안 왕노도 하리라고 지금 했는데, 그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럼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왕노릇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왕노릇 하면 뭔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이제 삶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왕노릇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뭐 먹고 살려면 이제 직장에 다녀야 되고, 뭐 상사로부터 또 때론 잘못하면 야단도 맞고 욕도 먹고, 또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할 때는 거래하는 사람들, 거래처에서 때로는 뭐 욕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권세자들이나 부자들 앞에 가서는 또 아첨도 떨어야 되고, 또 돈 벌기 위해서는 큰 시간을 다 이게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게 그 왕노릇 하는 삶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왕노릇 하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셔야 됩니다. 그 왕노릇,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천년 왕국의 진정한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진정한 왕이시단 말이죠. 근데 그 왕이,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냐는 걸 아시잖아요. 그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절대로 육적으로 뭐 싸워서 뭘 얻으려내라고 절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듣든 어떤 말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 그 모든 순간에 그분은 항상 메시아로서, 진정한 그 영적인 왕으로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 신분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매 시간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진정한 왕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분은 그 진정한 왕, 메시아의 일을 이렇게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실패한 메시아로, 실패한 왕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렇다. 근데 실패한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처럼 그분은 분명히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왕노릇은 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도와 왕도를 알아야 돼요.
패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주 도전하고 싸워서 뺏는 거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을 탈취하기 위해서 뭐 온갖 방법을 당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패도라는. 그리고 정치인들이 다 그거잖아요. 패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전자일 때 이제 삶을 얘기하는데, 왕도는 것은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왕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관용과 자비를 가지고 이웃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감싸고 사랑했던 그런 것을 왕도라 그러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왕노릇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왕노릇 하니까 뭐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 먹고 살고 부자로 띵띵거리고 살고 이런 거를 왕노릇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날의 왕같이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떵떵거리는 예수님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도 거기 가서도 그와 같은 왕노릇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것을 기도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그 1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더니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함 같지 않고 아니한가 같이 당신의 백성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밝히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비옵기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비옵는 건 뭐냐?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만 이 세상의 악에서 빠져가지고 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당신이 살고 가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뭐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까? 군사적으로 가진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잘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 그분이 왕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드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아니 막 그렇게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다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사람은 진정하게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교회 공동체 보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의 백성으로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번 쳐다보시라니까.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먹고 편하게 살라고 그냥 온갖 기도 내용을 보면 전부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운명 지어진 그 영광, 그 기쁨, 그 승리, 평안, 그런 것들을 계시록에서 말하는 영광, 그 기쁨, 그 승리, 그 평안을 나의 삶의 내용으로, 나의 삶의 가정으로 내가 그것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그 확실하고 명확한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을 통해서 용기와 새의 힘을 얻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왕노릇이 무언가를 제대로 배워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것이 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고 계시록을 우리가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좌 앞에 있는 7영, 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그분을 통해서는 어떠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지를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볼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편안히 계시고 꼭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공부하면 승리자가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